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2부 재림의 8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을 또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직장과 주님께서 주신 환경과 주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과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과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키우시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리딩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재림의 기대, 세상은 과연 진보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상은 필립 마우로의 저서에서 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진보는 이 세상의 특성이며 그 끝은 완전이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이것은 큰 문제이다. 세상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항상 진보하고 있다. 그 일은 확실하다. 진보는 이 세상 전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니, 만물 부패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퇴폐가 오히려 그 특성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볼 때 그 가운데는 확실히 진보가 있다. 소위 자연 과학의 진보가 있다. X광선의 발견이 있었다. 라듐의 발견이 있었다. 그 밖에 자연 과학의 모든 방면에 현저한 진보가 있던 것은 확실하다. 마차는 기차가 되고 기차는 전차가 되고 전차는 비행기가 되었다. 그래서 확실히 큰 진보는 있었다. 또 불을 켜는 방법에도 놀라운 진보가 있었다. 석유는 가스가 대신하고 가스는 전기가 대신하고 있다. 석유 램프가 아주 없어지고 전기가 전국을 비추게 될 날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그 밖의 식품의 진보, 의류의 진보, 화장술의 진보, 건축의 진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그렇게 생활의 온갖 면에 있어서 진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의 진보는 끝이 없다. 인류는 마침내 완전한 극치에 이르러 이 땅을 낙원으로 화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현 세계의 진보에 현혹되어 인류의 큰 퇴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진보한 것을 쳐둘 수 있다면 동시에 퇴보한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인류의 퇴보도 또 두드러진 사실이다.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은 인격의 퇴보이다. 이제 위인 같은 사람은 전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다.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바울과 같은 신앙적 인물은 이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먼 과거는 말고 가까운 과거를 보아도 루터나 칼빈, 녹스, 조지 폭스, 또 리빙스턴과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신앙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들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오늘의 신앙이란 모두 집합적, 단체적 신앙이다. 무슨 교회, 무슨 청년회, 무슨 장려회 다. 이제 사람은 한 개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장엄한 아름다움과 접촉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공연히 무리를 지어 회를 만들고 여럿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고 한다. 개인적 신앙 하나만 보아도 인류가 대단히 퇴보했다는 일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앙뿐만이 아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정치가는 아무 곳에도 없다. 또 미국 건국 당시의 워싱턴, 프랭클린, 해밀턴, 제퍼슨 같은 대정치가가 가지런히 집단을 이루어 한 나라의 정치계에 나타나는 일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글래디스턴이 영국의 정치계를 떠난 후 정치적 위인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자취를 감췄나 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이후 영국의 글래스턴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다. 즉 국가로 하여금 큰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 시인적 정치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가는 이제 아주 종적을 감췄다. 요즘의 정치가는 상인의 일종이다. 소위 국가의 이익을 계획하는 외에는 아무 이상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다. 많은 땅을 얻으려고 널리 상권을 뻗치려는 외에 아무 욕망도 없는 사람들이다. 시는 그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산문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타산적이다. 그들은 상점의 점원을 좀 확대한 사람이다. 철인 아낙사고라스에게서 배워 그 이상을 국가 위에 실현하고자 했던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의 심정 같은 것은 도저히 오늘의 정치가들이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계의 정치적 인물의 퇴보는 참으로 현저한 사실이다. 정치에 있어서 그렇다. 미술에 있어서도 그렇다. 인류는 이미 그 절정에 달하여 이제 내리막길에 놓인 것이다. 예술은 이미 완성되었다. 조각에 있어서 이제 아무도 미켈란젤로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회화에 있어서도 그렇다. 세상에 다시 라파엘로나 렘브란트 같은 천재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음악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제 음악은 고인의 악보를 연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하이든, 바하, 멘델스존, 베토벤이라고 하면 음악의 정상이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 이상 탁월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음악은 이미 그 가장 아름다운 영역에 이른 것이며 이것 또한 쇠퇴하는 상태에 놓인 것이다. 철학도 또한 그렇다. 철학도 이미 그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을 말했다. 칸트, 헤겔, 스피노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리라고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칸트 철학의 부흥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 칸트의 비평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 이상의 철학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철학계의 제3등성, 제4등성, 제5등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등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펜서는 세계 최후의 대철학자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간 후 세계적 대철학자는 아주 끊어진 것이다. 1898년 글래디스턴이 죽자 정치적 위인이 끊어지고 1930년 허버트 스펜서가 가고 대철학자는 이 세상에서 그 뒤가 끊어진 것이다. 그렇게 세어가면 인류 퇴보의 증거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진보해 가고 있는 면은 그 낮고 천한 면이며 그 퇴보해 가고 있는 면은 높고 귀한 면인 것을 볼 때 인류 전체는 지금 바야흐로 진보하고 있는지 혹은 퇴보하고 있는지 나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환한 것이다. 인류 전체는 한 개인과 같은 것이다. 이것도 또한 나이에 따라 취미 발육을 달리한다. 그가 신앙적으로 그 발달을 다한 시대가 있었다.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미술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그 재능을 발휘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물질적으로 되어갔다. 사람이 늙어서 경계할 것은 욕심이다 라고 하는데
인류 전체도 또 늙어서 점점 욕심 사납게 된 것이다. 인류는 이제 신앙을 떠나 정치를 남용하고 예술은 단순히 오락에 제공되고 철학을 천시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육욕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의 이른바 진보란 이런 진보이다. 물질의 진보이다. 쾌락의 진보이다. 어떻게 하면 가장 즐거운 현세를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요즘 사람이 열중하는 문제이다. 그 정치라든가 군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렇다. 그 도덕이라든가 종교까지도 모두 최하의 목적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 낙원인가? 아니다. 육욕의 욕구가 과학의 진보와 법률의 완성이 도덕 종교의 속화에 의해 완전히 채워질 때 그때 성서에 기록된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마치 개인이 그 재능을 다 나타내고 마침내 노년의 욕심을 다한 후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성서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 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다. 비슷하면서도 아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인류의 희망을 연결하고 그 숭배를 끄는 자이다. 그래서 요즘의 소위 실업가, 거만하게 남을 부리는 정치가와 경제학자와 이공학자, 그들은 적그리스도이며 현대인의 숭앙을 받는 자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주인데 대하여 이들 사이비 그리스도는 육체의 구원자이다. 그리스도는 내세에 하늘나라를 제공하시는 데 비해 이들 비그리스도는 현세에서 낙원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진다. 현대인이 갈망하는 그리스도는 좋은 음식을 싸게 많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거짓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 임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오늘날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오늘날의 사회를 묘사하는데 이보다 적절한 말은 없다. 나날의 신문과 매주 매달의 잡지는 사회의 이 상태를 싣고도 남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과장하고 자만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만일 이것이 마지막 세상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확실히 세상 끝날이다. 진보, 과학, 헌법, 경제를 사랑하는 요즘 세상은 맹렬한 세력으로 나락을 향해 떨어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멸망이 만물의 종극이냐 할 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 세상이 끝날 때는 내세가 시작할 때이다.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을 때 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보는 멸망을 향한 진보지만 진보는 역시 진보인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노쇠와 더불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가 그 욕구대로 행하고 쾌락에 잠기고 방탕하고 난 후에 새 예루살렘은 예비되어 하나님을 떠나 하늘에서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암흑의 날이 점점 더해가는 것은 내세의 새벽이 바야흐로 밝아오려는 징조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이 세상은 이제 물질적으로 급속히 진보되어 어느 틈에 주의 재림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백한 때의 징조를 잘못 읽어서는 안 된다. 1911년 9월 성서지 연구. 아이고, 지금 2021년인데 110년이 지난 뒤에 얼마나 더 이 천한 것이 진보하고 고귀한 것이 퇴보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향한 진보가 계속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점점 더하잖아요. 이때의 물질의 상태를 보면 지금 2021년 이때의 물질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데 지금은 뭐 말도 못하잖아요. 먹는 것, 노는 것, 누리는 것, 이거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상적인 것, 영적인 것, 이곳에 어떤 리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이지만 정말 대단하신 선견자셨다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때의 징조, 마태복음 16장 3절.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이번 유럽 대전쟁을 당하여 자기의 주장이 모조리 파괴된 것을 보고 멍청하여 어쩔 줄 모르면서 나는 이제 설교할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라고 한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한 사람은 그 하나뿐이 아니고 영국에도 미국에도 또 유럽 대륙에서도 똑같은 실망에 빠진 사상가, 종교가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종교 철학의 권위로서 세계에 이름난 영국의 히버트 잡지 같은 것은 전쟁이 시작되자 원고가 일시두절되었는데 세계의 사상가가 뜻밖의 할 말을 잃고 기고를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왜 세계의 사상가가 일제히 아연실색한 것일까? 말할 곳도 없이 그들이 문명과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독교가 곧 문명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 문명은 기독교가 결실한 것, 그래서 앞의 것에 의해 뒷것이 증명되고 뒷것이 진보되므로 앞의 것이 완성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이 사상은 아이들이 집짓기를 가지고 쌓아 올린 성처럼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히버트 잡지 기자는 그들 사상가를 대표하여 말했다. 1900년 동안 기독교적 문명의 혜택을 입은 이 땅은 지금도 여전히 지옥이다. 인류는 아직도 악마이다. 참으로 딱한 상태다. 그러나 사실을 가리면 안 된다. 정말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문명이 아니다. 문명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며 그 대부분은 분명 그리스도의 적이다. 일본에서도 기독교 없이 과거 50년 동안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일을 보라. 영국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최근 50년 동안의 문명은 확실히 기독교에 역행하여 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니체의 철학, 노급 전투함, 제펠린 항공선, 14인치 포, 미국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자동차, 대해군,
대육군, 이것을 조정하는 행정기관 등. 이건 모두가 근세 문명의 중요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독교의 적이 아니라면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문명은 기독교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쾌락과 허영과 평안을 추구하는 곳에 문명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인 기독교를 사람의 길인 문명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사상계에 그러한 놀라움을 초래한 것이다. 미국, 기독교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인정된 미국, 인류 최후의 희망을 짊어질 나라라고 촉망되던 미국,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는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사야 14장. 인류의 희망을 건 미국은 이제 큰 타락국이다. 살인범이 많기로 미국을 따를 나라가 없다. 런던은 인구 700만을 가지고 연간 100명의 살인범이 있는데 대해 뉴욕은 400만에 대해 200명이 있고 시카고에는 300만에 대해 300명이 있다. 미국 전토의 연간 살인범은 160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아이고, 지금은 뭐 더 미국뿐 아니라 뭐 한국도 살인사건 많고 어디나 막 살인사건이 이제 막 거의 평범한 죄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진짜 미국이 이때도 그냥 살인범이 많기로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막 마음이 답답하네요. 그리하여 미국인은 이제 그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가 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대자선을 자랑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미국은 벨기에를 기르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미국은 이 전란 가운데서 1천만 달러를 벨기에를 위해 베풀었다. 그 일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까지 거의 9억 달러의 군수품을 교전국에 팔아왔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을 이용하여 몇십억이라는 부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럽의 한 고아를 기르고 있는 동안 수십 명의 고아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실로 훌륭한 기독교국이다. 미국은 이 대전쟁에 있어서 허물없는 나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군수품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회의 교적을 가진 훌륭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교화를 위해 미국 기독교회가 사용하는 그 전도 비용의 일부는 그러한 신자가 기부한 것으로 유럽에서 많은 고아와 과부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번 돈인지 누가 알겠는가? 유럽 사람의 피의 대가로 일본을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상이 아니다. 입증될 만한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인류의 소망은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기독교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그의 선한 뜻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 손수 만드신 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 이 땅과 사람은 그가 만드신 것이다. 땅과 사람의 소망은 이 한 가지 일에 존재하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는 한 부호의 기부로 된 평화궁의 건축이나 그가 정한 국제적 교환 교수 제도라고 하는 것 같은 어린애 장난에 의해 오지는 않는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했다. 그때 죽은 자는 다시 소생하고 하늘나라는 건설되고
참 평화가 온 땅에 임하며 활은 꺾이고 전차는 불타고 창은 쳐서 삽으로 만들어지고 전쟁과 그 소문이 그치는 것이다. 인류가 그 문명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신다. 이제 사람과 나라의 희망이 끊기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왔다. 사람의 궁지가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늘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과 하늘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일이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난다. 유럽의 전란, 미국의 타락, 이것이 새벽이 되기 전의 암흑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916년 11월 성서지 연구. 전쟁이 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쓰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쟁이 나서 세상에. 지금 1916년 10월에 쓴 성서지 연구를 읽고 있는데 이때 또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고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들이 또 잔인하게 죽이고, 지금 이 우찌무라 선생님은 일본에 앉아서 유럽을 보며 한탄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한국은 또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짓밟혔나 생각하니 참 세월이 지나서 읽는 이 책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아이고 참 헛웃음이 나오네요. 인간들, 저도 인간에 들어가니 우리들 이 인간들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로 하여금 오늘에 살게 한다면 하고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읽고 느낀 것 이렇게 하셨어요. 만일 예언자 이사야로 하여금 지금 세상에 있게 한다면 그는 굉장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만방을 대단히 책망했을 것이다. 그는 오늘의 감독, 목사, 전도사처럼 한 나라를 쳐서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편견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예언자도 또 그렇다. 이사야는 제일 먼저 자기 나라 유대를 책망했다. 다음에 그 자매 나라인 이스라엘을 책망했다. 이웃 나라 시리아, 모압, 에돔을 책망했다. 그때의 강대국 아시리아와 애굽을 책망했다. 해상의 세력인 두로를 책망했다. 먼 남방의 이디오피아를 책망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당시 계명국으로서 그는 그의 예언 곧 힐책을 받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 그는 실로 만방의 예언자였다. 몸은 아주 작은 유대 나라의 한 시민이었지만 직업은 세계의 재판관이었다. 그는 세우고 또 파괴했다. 그의 앞에서 사람은 모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았다. 그는 말로써 위대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했고 마음대로 만방을 재판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사람이었다. 우리 신시귀 괄호 열고 일본 전통 신앙인 신도의 의식 괄호 닫고 천황이 즉위하기 1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이란 세계적이었다. 그의 감화력은 영구적이었다. 그로하여금 만일 기원 후 20세기의 오늘에 세상에 나오게 했다면 그는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만방을 책망했을 것이다. 그는 지금부터 5년 전 혹은 10년 전 유럽 대전란을 아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을 때에 이미 전 세계를 향해 경계하여 말했을 것이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11절 라고. 과거 반백년에 걸쳐 인류는, 특히 그 계명 인종은, 특히 기독교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그 조물주인 하나님을 잊고 문명이라고 말하면서 육의 쾌락만을 찾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아 자기가 쓰고 부의 근원이라고 하여 자연을 도용하고 철학에 빠지고 과학을 멋대로 가지고 놀며 미술을 즐기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리치고 지식 만능을 외치며 신앙을 비웃고 힘의 복음을 외쳤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온 땅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저 나라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온 세계를 벌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 죄악 때문에 세계, 즉 온 땅을 벌하고 라고 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온 유럽, 온 미국, 온 아시아가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문명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중심주의를 가지고 생활해온 것이다. 분노와 맹렬한 성냄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하는 예언자의 마음에 대전쟁은 미리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문명에 있어서 이 전쟁이 있고 19세기 문명의 당연한 결과로서 20세기의 이 대전쟁은 임한 것이다. 인류 전체, 특히 기독교국 전체를 힐책한 예언자는 다시 눈을 들어 다른 나라들을 힐책했을 것이다. 그는 제일 먼저 자기 나라를 책망했을 것이다. 그는 요즘의 애국자들처럼 자기 나라의 죄라고 하면 모조리 감싸고 적의 나라의 죄라고 하면 모두 폭로하는 것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일 먼저 자기 나라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책망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만방이 모두 죄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다고 예언자는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 나라의 죄를 느끼는 일에 가장 예민한 예언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가 남의 나라를 책망하는 그 말도 들려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국민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며 세계에 자랑하던 자기 나라를 형편없이 책망한 그는 옛날의 모압, 에돔, 시리아 등의 작은 나라를 책망한 것처럼 특히 지금의 벨기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작은 나라를 책망했을 것이다. 그는 작은 나라라고 해서 사정을 보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벨기에를 책망할 때 그들이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흑인 노예를 학대했던 일을 가지고 했을 것이다.
그는 예언자 아모스가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모스서 1장 13절라고 말하고 암몬 나라의 죄를 책망하는데 토인의 아이에게 폭발약 경단을 먹여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 터지는 것을 보고 즐긴 일을 가지고 벨기에 나라를 책망했을 것이다. 세상에. 독일은 벨기에를 학대했다. 예언자는 독일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벨기에도 또 무고하지는 못하다. 그도 또 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아프리카 토인을 학대했다. 공평한 예언자의 눈은 또 그를 향해 성내지 않을 수 없다. 불가리아가 그렇고 세르비아도 그렇다. 죄는 강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약자에게도 또 있는 것이다. 만일 예언자 이사야로 하여금 오늘에 살게 한다면 그는 영미의 종교가가 하는 것처럼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나머지 그 명백한 죄악을 덮어두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압에 대해 지른 소리를 세르비아에 대해 질렀을 것이다. 그 패망의 광경을 말한 후 모압의 여자들 괄호 열고 백성들은 아르논 괄호 열고 국경을 흐르는 강이름 괄호 닫고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16장 2절 했을 것이다. 그는 남쪽의 산의 나라 에돔에 대해서 한 말을 발칸 반도의 산의 나라 몬테네그로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 21장 11절에서 12절 다메섹에 관한 예언은 벨기에에 관한 예언이 될 것이다. 17장 그 밖에 이탈리아, 루마니아에 대해, 터키에 대해, 불가리아에 대해 적당한 예언이 있을 것이다. 그는 곧잘 각 나라의 약점을 지적해서 그 죄를 책망하여 회개의 길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사야는 물론 프로이센의 군국주의를 분노했을 것이다. 그는 아시리아를 책망한 준엄한 말을 가지고 프로이센을 책망했을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산헤립에 대해 외친 말을 가지고 독일의 제왕 괄호 열고 카이젤 괄호 닫고에 대해 외쳤을 것이다. 그는 무력을 가지고 하는 정복이 전혀 효험 없는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는 군국주의 독일의 내일에 대해 예언했을 것이다.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이사야 14장 4절에서 5절라고 군국주의 대표자인 카이젤에 대해서 그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말했을 것이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열왕기왕 하 19장 28절 라고 그리하여 예언자의 이 말을 들은 독일의 철학자, 신학자들은 대단히 성낼 것이다. 그러나 정의에 용감한 이사야는 철학도 신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이켄과 하르나크의 권위를 배척하고 군국주의 검을 다루기를 어부가 악어 다루듯 할 것이다. 말하기를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물리고 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을 책망한 이사야는 똑같이 영국을 책망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시리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독일에 임한 예언자는 두로에 대했던 태도로 영국에 임한 것이다. 두로는 옛 상업의 나라이며 해상의 권위자였다.
그 운명은 어떠했는가? 예언자는 말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문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사야 23장 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부분 추려서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만국을 재판할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이기 때문에 재판할 뿐 아니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죽이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적인 애굽도 아시리아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19장 25절. 9. 죄의 형벌로서 대전쟁은 세계에 임했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세계가 멸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에 의해 구원되기 위해서다. 군국주의는 이것에 의해 독일에서 제외되고 상인 근성은 영국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23장 18절라고 한 것과 같이 이 대전란이 끝나는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복지가 올 것이다. 1917년 8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오늘은 읽도록 할게요. 지금 평화시대에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이 1, 2차 대전에 전 세계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고 한데 그 시대를 비평해서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정말 진실로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평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 원인과 그 내용들을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간들에 의해서 범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진행 중에 우리는 또 희망을 가져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고 정확한 비평과 정확한 경계를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제 몫을 하려고 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민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판단하실 때에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아주 작은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